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며 삶 가운데 주님의 깃발 아래 모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믿음에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폭염 가운데서도 단잠을 이루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온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가득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11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11장 전반절과 후반절로 나누는데 이제 오늘 후반절입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르도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전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제2의 출애굽입니다. 제1의 출애굽은 우리가 다 아시죠? 바벨론이 이제 출바벨론 그러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제2의 출애굽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당연히 아수르 바벨론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갈 거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사실들을 낱낱이 쭉 배워 나가겠지만 지금은 예언입니다. 예언.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돼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유산으로 취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지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기치를 세운다. 이게 깃발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고르지는 않았는데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오늘 말씀과 너무 정확히 일치해요. 고대 사람들의 전투의 방법은 기치를 높이 듭니다. 깃발을 높이 듭니다. 산 위에 세우든지 아니면 장대 위에 세웁니다. 그러면 그 깃발 아래에 병사들이 모입니다. 소집하는 거죠. 승리할 때도 똑같습니다. 승리할 때도 기치를 높이 듭니다. 그럼 전투하다가도 모든 병사들이
그 앞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치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승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이 한번 이루어지지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그 놋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 그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때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얘기를 해요. 그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전부 살았고요. 아니 무슨 의사가 와가지고 손을 흔들든지 약을 주든지 해가지고 우리를 치료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무슨 저 장대에 달린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 그리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래 믿고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여기에 기치예요. 깃바라가 똑같이요. 이것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들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사는 거라고요. 오늘 그것이 기치, 그 깃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다시 한번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치 아래에 모여요. 요한계시록 9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어린 양을 찬양한다고요. 이 깃발 아래 모인 자 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얘기합니다. 다 완성됐다고요. 이 구약의 이사야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지 어제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오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도 또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 몇 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15절입니다. 15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라면서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완전히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을 걸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큰 나라. 그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물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잖아요. 여기 15절에 지금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이 얘기예요. 출애굽 사건 때. 그리고 그의 손을 들어 유브라데 바벨론 있는 나라 거기 아닙니까? 거기를 다 말려버린대요. 뜨거운 바람을 흔들어 버린대요. 딱 지금이 그런 시대 같아요. 100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 경상도 안동 그쪽 지방에 34도 올라갔대요. 지금 계속
달가져가지고 있죠. 건물들이 뜨겁습니다. 교회 들어오면은 아주 바깥에보다 더 더워요. 후끈후끈하잖아요. 보면 32도예요. 위 올라가면 34도, 35도. 근데 2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저는 28도 맞춰놓고 자다가 어제는 이제 29도를 좀 올려서 자는데 그 1도 차이가 얼마나 민감한지요. 그 1, 2도 차이로 전기 요금이 이 차등이 생겨버려요. 그만큼 민감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계절에 살고 있는지 그런 차이를 이제 보는 거예요. 여름에도 뜨거운 것을 경험하고 겨울에도 아주 추운 것을 경험하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눠버린대요. 귀신도 우리에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게 세상입니다. 애굽도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요. 바벨론도 세상을 상징을 해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영성신학입니다. 그래서 영성신학, 영성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영성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맹인돼 가지고 이 헤매는 딱 사람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7길을 도망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벨론, 아수르, 유브라데 그 강을 말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세력인데 지금 성도들을 억압하고 있는 세력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팔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팔려가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그 신바벨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586년에 완전히 다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남겨진 자들이 있고 오늘 또 그 남은 자들, 그쪽에서 이제 남겨진 자들은 뭐예요?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이 고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요. 어떤 자들이 돌아온다고요? 바벨론의 압제를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 그들이 여호와의 기치 아래에 모이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기치. 그럼 바벨론은 영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권력이죠. 그리고 환란이죠. 또한 사업의 실패지요. 이게 성도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질병이지요. 질병을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그게 죽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음의 공포예요. 이게 세상의 힘이라니까요. 잠시 맡겨진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세상의 힘. 이 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권사님은 무릎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았어요? 7만 깨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위하여 주신 거예요. 뭘 깨먹어요, 깨먹기는. 그 하나님 것인데 다. 하나님 미리미리 저장해 놓고 지금을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그거 쓰라고 그거 맡겨놓은 거예요, 그거.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깨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도권이 있는 거잖아요. 내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깨먹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그냥 가지고 가서 그 치료한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 예,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좀 다행이에요. 계속 나아질 거예요, 이제.
큰 문제 없을 거라고요. 예. 잠시 이제 그런 것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도록 인도하시는데, 제가 죄송스럽고 그래요. 빨리 교회를 1층으로 옮겨야 되겠다. 권사님 무릎 때문에. 다리 아파서. 어떻게 옮기기는 하나님 옮겨주시는 거죠, 뭐. 옮기면 옮기는 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근데 권사님의 다리를 낫게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교회를 1층으로 옮기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지, 뭐 제가 할 일은 아니죠. 1층으로 옮기는 게 쉬워요. 목사님 댁으로 옮기는 글쎄요. 목사님 댁이 지금 놀고 있는 생각을 좀 해봅시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이지,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꼭 문제가 생겨요. 권사님의 생각이나 제 생각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기치 아래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내 생각을 이용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근데 내 생각은 거의 실패예요. 제가 보면 거의 실패예요. 그런데 이 실패하도록 놔두실까? 거기서 깨닫거든요. 네 생각대로 하니까 뭐가 잘 되디? 이렇게. 왜 내가 할 일을 네가 해가지고 네 치적으로 삼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치적 삼으려고 뭔가 하거든요. 그걸 사진 찍고 자기 치적이에요. 하나님 이거 되게 싫어하세요. 너 뭘 사진 찍어? 다 아는데 왜 네 이름을 그렇게 뽐내려고 해? 이게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기치 아래에 모이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기치 아래에 모여야 돼요? 예수의 기치 아래.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불러버릴까 그냥? 이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세요? 그 기치 아래 모인 자 되었으므로, 신우수가 깃발 들면은 그 깃발이 어떤 것인지를 아라고. 저는 이제 비행기 계류할 때, 비행기 출발할 때, 그 기수들이 깃발을 쫙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쫙 이렇게 하면 뭐란 거예요? 다 수신호란 말이에요, 그게. 소리 안 들리니까. 깃발은 다 그 신호예요, 신호. 주님이 깃발을 딱 씌웠으면은, 살려고 하면은 그 깃발로 모여야지. 딱 들었는데 도망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로 지금 깃발을 확 드셨잖아요. 모든 백성아 나에게 모여라. 구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신약이 되게 되면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 시작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내서 깃발을 들게 하면은 너희들 모이라고 지금 내가 알려주는, 가르치는 거야. 이 가르침 받는 거잖아요. 이사야 구약이니까. 신약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깃발 세웠는데 저게 뭔가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을 이렇게 배워서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신약이 깃발 세워지면은 딱 오겠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 놋뱀을 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벌써 알게 하셨으니까. 듣는 사람은 그때 그 얘기가 이 얘기로 완성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뱀처럼 죽는 거잖아요. 사단이 뱀 아닙니까? 그 사단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단의 머리를 깰 거잖아요. 밟을 거잖아요. 주님이 바로 그 사역을 하겠다라고 달리시는 거 거기에. 그리고 달림과 동시에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서 깨버린 거죠. 근데 사단은 웃지요. 와,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주 예수를 죽였다라고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사단이 그거 승리한 거라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마지막에는 완전하게 끝날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 완성의 단계로 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예수의 그 기치, 깃발, 예수 앞서 가실 때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아니까.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영생으로 인도할 거잖아요. 이걸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잘 배워야 신약이 열리지요. 신약이.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쭉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번 펴보세요. 말씀으로 확인합시다. 요한계시록 16장. 우리 다 배운 바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신약 맨 마지막에. 오늘 이 큰 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시자고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아니, 16장 12절.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이 말씀 찾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단골들만 들으셨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권사님이 크게 읽어보실래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의 강물이 말려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오늘 이 얘기가 여기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유브라데 강에 쏟아버렸잖아요. 유브라데 강이 엄청 큰 강이에요. 말려지지 않으면 못 끝낸다고요. 그런데 그 강이 세 강이 됐다는 거랑 일곱 강이 갈라져 가지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딱 확인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에 지금 가 있는 사람 되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완성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근데 잠시 혼돈스러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여러 가지 들어온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 아무 문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깃발 아래 모인 자 되었으므로. 그렇게 완성된 자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길 열렸다. 대로 열렸다. 하이웨이가 우리 앞에 있다. 이런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날씨가 많이 더워요. 언제 이거 끝날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 한 주 내에 이 더위가 계속되리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깃발 아래 모여 걷는 교회된 우리들, 믿음 가운데 살 때 여러 폭압적인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병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신 주께서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들에게 깃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셨으니 이제 그 깃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특별하게 강구하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찾아온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실 때 사람의 손길도 필요하오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치료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